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찬송가 19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소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 못 보고 천사들만 보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착각했다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3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신 게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게 이제 두 번째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물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같은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그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왠지 타박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죠.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일에 대해 모르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는 그 일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로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던 그분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지 오늘로 사흘째인데 오늘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했고, 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글로바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시게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그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일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의 글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단도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물론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도 여러 예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언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만 보아도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면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라는 사실을 본문만 봐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두 제자가 전혀 접해본 적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럼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들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졌겠죠.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길을 더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이 머물고자 하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월절 식사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의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뿐만 아니라 시몬에게도 다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어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도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언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게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에게 가리어져 있었던 말씀이 그 의미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자 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까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될까요?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당연히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친히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귀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는지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믿게 된 것과 깨닫게 된 것, 소망하게 된 것, 기대하게 된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도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을 곧바로 찾아갔을까요? 자기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절망했잖아요. 그 답답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혼란한 마음 가운데 있을 것 아닙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이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깨달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처럼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나 혼자만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기쁨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없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거를 이제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건 내 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그들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신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힘써야 할 것은 억지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나가기 싫은데도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처럼 전도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전도해오면 무슨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전도를 못 해오면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일으켜 세우고 권사님들 일으켜 세워가지고 왜 전도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꾸짖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지, 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리고 나 자신도 감격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을 억지로 가지고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리어져 있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구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막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라는 그런 설교하시는 것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믿으라고만 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도 보내주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보내주시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출래하신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써져 있어요. 교리책을 읽어보면, 조직신학책을 읽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오시지만 예수님께로부터도 오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받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런 이유는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 역시 눈이 가려져 있어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눈이 열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성경에
그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답답한 일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